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그러면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두운 지하나 지하 깊은 동굴을 탐험할 때에도 주변을 밝혀주는 이 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전기를 이용해서 빛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으로 밤에도 낮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밤이 되면 의뢰의 자야했던 과거와 달리 사람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다른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미리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를 통해 빛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빛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켜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가장 높은 곳에 놔두는 이유는 33절 하반절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바르게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빛을, 그 불을 밝혀서 사람들이 출입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잘 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높은 곳에 두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진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빛을 보고 문을 찾아 잘 들어가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므로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빛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우리는 또 하나의 등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34절의 등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도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처럼 그 태양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체의 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건강하면 빛을 받아들여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결국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보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게 되면 온몸에 밝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으나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표적을 행했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눈은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영혼의 눈은 감겨있고 또한 그들의 눈은 점점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정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미 수없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않던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31절과 32절은 이 심판의 때에 이방 사람인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듣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먼 거리에 와서 잠깐 이 지혜를 들어도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거늘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너희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다 라는 외침입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심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에 이 이방 사람인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온몸이 어두워서 진리를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등경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므로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과 한탄의 말씀입니다. 너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봐라. 그렇게 살펴보아도 너 스스로 어두운 줄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라는 예수님의 한숨 섞인 외침입니다. 2차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 속에 빛이 밝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있지만 혹시 너희들도 표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관심이 빼앗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표적 하나 행하여 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이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육지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으시다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눈을 떠야겠구나,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은 스스로 뜰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아침이니까 일어날 시간이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뜰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은 내가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기 싫어하고 그토록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체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육체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떠서 빛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주께서 뜨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잠겨진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은 주께서 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아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품없는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심으로 빛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해달라고 호소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여 온몸이 밝게 되어야 비로소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빛을 받아 말씀이 믿어지고 체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